역대상 14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파이팅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죠? 파이팅. 그런데 실상 영어권의 나라들에서는 이 파이팅이라는 표현, 파이팅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파이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과격한 표현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파이팅이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겁니다. 죽이자, 끝내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죽이자, 없애버리자, 끝내버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파이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일상에서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파이팅 합시다 라고 우리가 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우리는 사용하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과격하고 거친 표현인 파이팅이라는 이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는 것일까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파이팅이라는 단어만큼 우리 민족에게 잘 어울리는 표현,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대의 100년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6.25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보릿고개도 있었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어렵게 산업화를 이루게 되죠. 어렵게 산업화를 일궈 놓았는데 IMF를 만나면서 또 한 번 나라가 휘청됩니다. 어렵게 이 IMF를 잘 이겨낼 쯤에 또 코로나가 찾아와서 지금은 경제 대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근대 100년의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스펙타클한 역사를 가진 나라는 아마 없을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파이팅이라는 단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파이팅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가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 파이팅은 우리 민족 혹은 우리 삶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 표현이란 이 단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짓게 합니다. 또 입술로 말하는 것으로 죄짓게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죄짓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된 의도와 계획들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파이팅 해야 됩니다. 파이팅 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왜냐하면 파이팅,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린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거고요, 지면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이기면 승자, 지면 패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을 24시간 동안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살아가셨는데 여러분 이기셔서 승자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한 주간에도 여전히 패배하여 오늘 패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만큼은 절대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을 꺾고 오늘 대승을 거두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는가, 파이팅할 수 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깨닫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직후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침공합니다. 당시 블레셋의 군사력은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막강한 상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미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어느 정도 대패를 했냐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세 아들, 왕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 왕자들이 모조리 몰살을 당했으니까 나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나라는 지금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패배 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내전으로 큰 몸살을 앓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훨씬 더 약해져서 오늘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너무도 미약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힘만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중과부적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다윗, 또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막강한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던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두 번씩이나 오늘 승리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최악의 상황, 이 미약한 상황에서 다윗의 군사들, 다윗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그 막강한 군사력의 블레셋을 꺾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부분에서 나눌 건데 15절에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자, 15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하반 중반절에 보니까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들을 치겠다. 그러면 끝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아멘 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친히 참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서 나아가셔서 너희의 문제들과 친히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문제와 싸워서 이기게 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아니, 내가 참전하겠다. 내가 참전해서 그것도 맨 앞에 서서 너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과 내가 친히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약속의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정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교회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너의 기도 제목과 싸워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너의 질병과 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너의 자녀들의 당면한 문제들과 싸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너의 일터 속에 당면한 문제들과 친히 싸워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뛰는 하나님의 선포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 그거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내가 싸워주겠다. 주님이 약속하시니 우리는 이 전쟁에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요. 조금 이따 기도하실 때 이 본문 14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고 나보다 앞서 나가 싸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이 막강한 블레셋이 내 눈앞에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처음 전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완전히 대패를 했다고요. 왕이 죽을 만큼, 왕의 아들들이 모두 몰살을 당한 만큼, 이 나라가 존폐 위기에 처할 만큼 정말 완전히 대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야락하고 미약한 상황의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블레셋을 꺾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블레셋 군사들과 동일한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는데 한때는 완전히 패배하고 한때는 완전히 대승을 거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동일한 문제 앞에서, 동일한 상황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맨날 승리를 경험하고 앉았는데 누구는 맨날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더 열악한 상황이지만 승리했다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울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과 다윗의 전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나요? 했죠. 사울도 전쟁 나가기 전에 분명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지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이 똑같은 본문 사무엘상 28장 1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블레셋이 군대를 모집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면 하나님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목사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다윗이 오늘 블레 쳐들어왔을 때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라이까 했더니 하니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올라가라. 아니, 다윗이 부를 때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사울이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여쭈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사울의 질문 앞엔 침묵하신 하나님이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블레셋이란 문제 앞에서 동일한 문제, 동일한 환경,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밤에도 누구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응답을 경험해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누구는 오늘도 패배를 경험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나누게 될 터인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까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했는데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왜 대답하지 않았던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상 28장 앞에 2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앞에 27장에. 그리고 사무엘상 27장 26장에는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장 25장에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장 24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23장, 22장, 21장, 20장, 19장 끊임없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추격하는 장면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 전으로 계속 사울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장면만 나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추격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내 삶에서 끊임없이 행하다가 블레셋이란 문제가 떡 찾아오니까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 지금은 말씀해 주옵소서, 꿈으로라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죠. 네가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그런 악독한 행위들을 하는데, 점을 보고 하는데 하나님께 앞에 나와 오늘 이 밤에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꿈으로라도 울음으로도 선제로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자 사울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뭘 했을까요? 그렇죠. 누구한테 갔죠? 친접한 여인한테 가요. 우리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이라 사울의 평소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이 더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격 없고 염치 없고 면목 없지만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말씀해 달라고 눈물을 뿌려가며 정말 간이 저릴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사울은 대답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평소의 그 삶에 대한 내용을 생각지도 않고 에이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네, 오늘 이 밤에도 예배 그냥 헛나왔네 하고 돌아가면서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는 거죠. 평소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데, 제가 최영희 권사님이랑 이렇게 친밀한데 권사님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라고 말하면 권사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안 들리는데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이라도 뛰어가서 물 떠다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친밀함 속에. 평소의 신앙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친히 싸워주시는 15절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10절에 나왔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싸워주시는, 앞서 나아가 블레셋과 싸워줘 승리를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원리는 뭐냐면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얻어진 결과물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블레셋 문제 앞에서 사울왕도 기도했다면서요. 사울왕도 하나님 의지했다면서요. 아니 사울왕의 기도는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물어봤더니 바로바로 즉각즉각 대답해 주시는 건 무슨 차이입니까? 평소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단순히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질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지금 내가 블레셋과 나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저들을 내 손에 붙이셨나이까? 안 붙이셨나이까? 물어보는 건 사실 누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임금에게, 그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에게 오늘 내가 저기 나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만할까요? 칠까요? 내 손에 붙여졌을까요? 안 붙여졌을까요? 질문하는 건 신하가 통수권자인 왕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 상태예요.
굉장히 다급하고 급박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국가의 존폐가 달린 정말 다급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다윗이 어떻게 우리 같으면 기도했겠어요? 이미 칼을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우린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절대 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이건 나 들어왔으니까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먼저 한 게 있어요. 뭡니까? 먼저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신하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미 이길 수 있는 싸움 같아 보여도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내 손에 붙이셨나이까 안 붙이셨나이까? 먼저 주도권, 진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는 신하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평소의 신앙도 중요했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블레셋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미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요.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저들은 내 손에 붙여졌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도와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딱 쥐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도와만 주십시오, 하나님은 싸워만 주십시오, 하나님은 승리만 주십시오, 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사울이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가장 기본적인 올라갈까요? 이 다급한 상황 속에, 이 국가의 존폐 걸린 위급한 상황 속에 이미 쳐들어왔다는데 갈까요 말까요? 주님, 지금 굉장히 위급한데 내 손에 붙이셨습니까 안 붙이셨습니까? 로부터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끄집어 내리는 거죠. 난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가고 싶어도 주님이 멈춰라 하면 서는 거예요. 주님, 나는 멈추고 싶은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전쟁터의 사령관으로서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 같이 보이지만, 먼저 이 다윗의 기도가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도권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은 도와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블레셋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되시고 최후 승리의 열매도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그저 나는 종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려가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저들을, 이 문제를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날까지 도와만 주십시오, 역사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라면 오늘은 그 기도를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주 다윗의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협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브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도권자시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도권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통수권자가 되어주시어서 오늘 15절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의 모습으로 철저히 나를 끄집어 내린 다음에 주님 앞에 모든 나의 삶을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걱정 마라, 너보다 내가 앞서 나아가서 네 앞에 펼쳐진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게 순서라 말입니다. 무조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에,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 다윗을 묵상하면서 늘 깨닫는 건 진짜 영적인 실력은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철저히 종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진짜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40년 동안 했고 40년 이상 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치부부터 저는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뼛속까지 순복음이죠. 그런데 우리 사실 순복음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신령한 어떤 이 실력 있는 영성을 우리가 논할 때 어떻게 보면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막 하고 여러 가지 갖가진 은사들이 나타나고 신령한 간증들이 있으면 와 최고입니다. 물론 신실하고 신령한 믿음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긴 합니다만은 진짜 실력 있는 영성, 실력 있는 믿음이라는 건 성경에 찾아야죠.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시는 게 실력 있는 영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반응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 내가 치겠다.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영성 아닙니까? 근데 이 영성, 다윗의 영성이 뭐냐 하면 다윗은 아무리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들의 정말 실력, 우리들의 믿음의 실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협력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다 결정해 두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런 루트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된다고 이미 그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겠죠. 그게 사울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파악해두고 이미 내가 주권자 주도자가 되어 도와만 주십시오, 역사만 주십시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 일터와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이 당면한 블레셋의 문제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오늘 이 밤에 질문하라는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딱 드려지면 주님께 인정만 되면 15절 너보다 내가 앞서 나아가서 네 앞에 펼쳐진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명령 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두 번째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을 다 진멸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그래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좀 약이 올랐나 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다 소멸시켰는데 다 죽였는데 얘네들에게 한 방 먹었다니까 너무 화가 났는지 얘네들이 돌아가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또 들어왔어요. 약이 바짝 올라나 봅니다. 전열을 갖추고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4절에 보니까 다시 쳐들어온 블레셋의 문제 앞에 다윗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아멘. 또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를 내 손에 붙이셨나이까 안 붙이셨나이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저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 물어봤고 대답해 주셨고 내가 싸울 거야, 승리를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했고 어저께 승리를 했잖아요. 자, 어저께 승리했는데 오늘 또 쳐들어왔네.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들어왔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예상하는 다윗의 반응은 뭐예요? 어저께 충분히 물어봤고 어저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응답도 들었고 승리했잖아. 그러면 그 경험을 토대로 똑같은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으면, 똑같은 자리에 왔으면 그 경험을, 그 상식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물리쳤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에 침범하자 또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일한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묻기 시작하는 다윗이 멋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되게 멋있는 겁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경험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수도 없이 승리를 했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승리의 경험을 논한 적이 없다고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겼는데, 어저께 이겼는데 우리랑 달라요.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우리가 동일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경험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해내려고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경험했을 내 상식과 이성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상식과 이전의 승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지난날의 승리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날의 화려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표적들을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늘에 끊임없이 적용시키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절대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방법대로 그 사람을 통해 그 루트로 그 속도로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나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하루입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란 말입니다. 그 어저께 거두었던 만나를 오늘 먹으려고 하면 성경은 말이에요, 이미 썩었습니다. 못 먹어요. 그날 아침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날에 좋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만나를 구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만나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해요. 이미 다 썩어 없어져. 아니 10년 전에 만나, 20년 전에 만나를 가지고 내가 예전에 말이야 이랬었었었어, 내가 그때 말이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막 응답했었었었어, 기적을 경험했었었어. 아니요, 그 만나는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오늘의 흡족한 단비는, 오늘의 합당한 만나는 또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잊지만, 그 유통기한 지난 만나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는 그 아둔한 모습들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과 같이 질문해야 됩니다. 또 물어야 돼요. 변함없이 의지해야 됩니다. 변함없이 질문하고 변함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승리의 비결이 됐다는 겁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초신자였을 땐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 웃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초신자일 때는 그냥 아버지만 해도 응답이 막 돼. 목회하면서도 또 봐요. 야, 저게 응답이 된단 말이야? 초신자들은 정말 하나님만 불러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응답이 좀 무뎌지고 더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오늘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 하면, 참 목사님, 옛날엔 제가 참 순수했는데, 초신자 때는 내가 참 순수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수수했는데, 정말 성령 충만했는데, 정말 순절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순수했는데 지금은 순수하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변질된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수수했는데, 옛날에 그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막 불이 붙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슬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변질된 거죠. 본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전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못 살겠는 거죠. 예전에는 납작하게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만으로는 될 것 같지 않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믿음이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첫 믿음,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봐요. 얼마나 멋집니까? 어제의 승리의 경험이 오늘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도 하나님께 물었고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아마 내일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길 수 없는 상대였지만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앞서 나아가 블레셋을 제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 승리의 비결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제 묻고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죠. 이게 다윗의 영적인 실력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질문하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15절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응답으로 이어지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